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보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 600세 되던 해 1월 곧 그 날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궁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시작.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도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드세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 좀 이렇게 좀 벌써 봄이 된 것 같아요. 따뜻해졌는데 커피 마셔도 좀 졸음이 오니까 졸다가 듣다가 은혜 받은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주사랑교회가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저번 주에 우리가 김동원 목사님을 초대했거든요. 이것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우한폐렴에 누가 함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안 밀으면 못해요. 근데 제가 이게 사실은 지금 집회가 다 없거든요. 공식적인 집회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새벽 예배 이런 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 막아요. 근데 이제 일상 뭐 월요일, 화요일, 뭐 목요일, 금요일 이런 목요일 날 이렇게 평상시에는 집회를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모여서 뭘 하긴 한 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회하면 우리가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예배는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뭐 애국 집회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막 밀었어요. 제가 저도 마음이 약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저도 마음이 되게 약해요. 막 큰 소리 쳐도, 강단에서는 큰 소리 치지 내려가면 저도 막 마음이 막 졸여요. 근데 그게 며칠 전부터 그냥 1월 말쯤에 이게 십자가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면허를 나눴죠. 그래서 원래는 1박 2일 정도 하려고 그랬어요. 뭐 여기서 밥을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틀 정도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루만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오전에 할까 하다가 오후에 이제 2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오후에는 이강훈 선교사님, 찬양 선교사인데 그 영상 만들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제 우리 여기 대구에 저기 신천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제 대구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안산 가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일을 하는데, 뭐 태국하고 뭐 캄보디아 뭐 이런 데 가신대요. 근데 지금 또 막혔잖아요. 그래서 안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이강훈 선교사님을 노래하는 거 좋아서 제가 한 타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뭐 가까운 목사들도 있지만 내가 김동완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 그래서 이게 내가 부르면 뭘까? 그런 아주 그냥 뭐 진짜 이 상극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뭐 저랑 비교도 할 수 없는 목사님이신데,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마음을 주니까 살짝 두려운 거라. 전화하면 내 전화 받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라 그러면 오실까 이런, 이게 막 흔들리는 거에서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 전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흔쾌히 오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청교도 목사님 가고는 싶었는데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김동원 목사님 아무데나 안 가세요. 잘 안 가세요. 뭐 사랑제일교회 가가지고 전 목사님인데 큰절하시는 분이고, 또 전 목사님 인정했잖아요. 자기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했으니 사실은 좀 두렵고 그랬는데, 전화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겠다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녁도 맛있게, 제가 대접한 게 아니라 목사님도 대접해 주시고 또 막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이강원 선교사가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밖으로 다 나가서, 물론 밑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정리하고 나갔는데 우리 사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직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또 이제 요즘은 성령 세례를 잘 받아가지고 그냥 말도 잘해요. 옛날에는 아유 이랬는데 요즘은 막 말이 저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온 사람을 그냥 막 물러가지고 다 만져놓은 거라. 그래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갔어요. 참 잘한 거 할렐루야. 근데 김동환 목사님이 참 오셔가지고 정말 선지자를 대접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정말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실 처지도 안 됐고 오라고 해도 안 올 분이시고 그렇다 해서 그분하고 뭐 깊은 관계가 있어서 뭐 노예가 같고 총회가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청교도 전 목사님의 매가치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함께 오셔서 하셨는데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나이로 따져서도 뭐 그게 아니고 또 배울 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음도 여리고 솔직히 저는요 정광 목사님 앞에 가면 말도 못해요.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 사랑해 막 이러는데 난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 그냥 입이 벙어리야.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니까. 근데 전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로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막 이것저것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 목사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를 좀 크게 사이즈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몇 번 응답을 받았어요. 전 목사님 벌써 나한테 3번인가 4번 정도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적극적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김동환 목사님을 보내서 내가 그 말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우리 주사랑교회 이름을 대구 사랑제일교로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제일교는요 브랜드가 엄청나요. 이건 함부로 붙이고 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제일교 하고 싶다 해서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랑제일 예전에도 대구에도 사랑제일교가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전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유튜브로 정광 목사님 설교를 다 보잖아요. 여러분도 솔직히 집에 가면 제 설교 안 보잖아요. 정광 목사님 설교 보잖아. 뭐 그게 70%든 80%든 보잖아요. 그만큼 전 목사님의 브랜드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김동환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일단 청교도 말씀이 있고 정광 목사님의 줄기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집행할 수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제일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 목사님 앞에 가면 벌벌 떨어서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굉장히 막 이렇게 강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우리가 만부장 모이라는 소식이 목요일날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집회하는 순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서울에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만부장이 모였는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대국번에 까는 게 이게 실적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 아니 지금 한 달 다 됐는데 6만 개밖에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6만. 지금 이제 막 그냥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막 그냥 지금 대한민국 무너지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실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진짜 우리가 막 달려가야 돼. 아무튼 그냥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3월 1일 1000만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위축돼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조를 잘 안 해줘요. 그러나 어저께도 가보니까 막 그냥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아직 청년들이 뭐 학생들이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거야. 할렐루야.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요. 막 그거 우리 집사람도 막 카톡을 보냈더니 막 보셨어요? 어떤 목사는 막 뭐 정광 목사 욕하고 지는 한 것도 없으면서 목사로서 지가 한 게 뭐가 있어? 조그만 아이고 학구방처럼 열어놓고 전 목사님의 일을 통째로 봐야 되는데 한쪽 다리만 붙잡고 이게 기둥인지 이게 코끼리인지 모르면서도 자기 의견만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자기는 실수 안 해요. 여러분 실수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것도 그렇지. 실수라도 그거는요 깊은 영성이 있으면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영의 눈이 가리니까 뭐 욕을 해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이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교회를 통해서 살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어둠의 정부는 계속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오늘도 와서 몇 명 왔냐, 뭐 몇 명 올 거냐 막 묻고 가잖아요. 지들이 할 일을 안 하고 교회를 감시하는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두리공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막 애들도 나오고 막 어른도 나오고 그 중에 마스크도 안 쓰는 분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경찰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안 잡아요. 그냥 오직 그냥 무슨 뭐 교회가 무슨 뭐 범죄 뒷담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앱 까는 거를 여러분 핸드폰에 사람들 보내고 그러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보내세요. 한 번 보내면 또 보내고 못하겠다는 사람 가서 또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국번 앱 까는 거를 충실하게 해주시고 또 시간이 나시면 또 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소리만 쳐도 정말 좋은 거예요. 옆에서 제가 목 쉬고 막 이런데도 소리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물어요. 대국번이 어디서 하냐, 뭐 공화당이냐, 무슨 뭐 민주당이냐, 뭐 이렇게 물어봐.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부에 전화를 했죠. 정광훈 목사님 사진을 좀 현수막이 좀 박아서 보내달라. 이게 광화문에 가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대구의 두리공원에서 전 목사님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지 모르니까 선뜻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 목사님 욕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이라고 본다면 100명 중에 하면 99명은 다 살해줄 수 있는 거야. 애 깔아줄 수 있는 거야. 몰라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국번 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진 좀 붙여서 현수막에 붙여 좀 보내달라고. 이게 일주일이라도 빨리 급한 이 속도를 달려가야지.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유튜브에 주사랑 이유미TV나 봉안TV에 주사랑교회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를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못 오는 거야. 그러나 이게 자물쇠가 딱 풀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올 수 있어. 할렐루야. 이 자리가 모자라서 3부 4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김동환 목사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유 목사님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명 사모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 일이 끝나면 제가 정광 목사님은 독대를 해서 우리 사랑제일교로 브랜드를 바꾸려고 하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서명 사모님은 목사님 하시면 되죠 그랬어요. 저한테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명 사모님한테는 직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명 사모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김동환 목사님도 어저께 저녁에 가셔서 제 얘기를 좀 하셨을 거예요. 제 얘기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정광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주사랑 교회가 아니고 제가 이 주사랑 교회도 제가 사실은 이름을 진 게 아니에요. 먼저 하셨던 8개월 동안 개척하셨던 그분이 주사랑 교회를 이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마음을 몰라요. 그분 딱 두 번 그러니까 계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났는데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주사랑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 교회가 우리는 뭐 이름 달라고 기도도 안 했지만 교회는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이름이 그분이 먼저 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이 좋아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막 기도해서 빡세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이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내고 다시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이 주사랑교회 이름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 할렐루야. 이게 올해가 이제 19년이고 내년가 20년째 되는 해. 정말 20년 해에 하나님께서 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 바꾸고 이제 대구 사랑제일교로 바꿔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여러분들도 확실히 믿습니까? 이 사랑제일교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사랑제일교는 전 세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름을 함부로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태될 수도 있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어. 제가 사랑제일교로 이름을 딱 바꿔버리면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저도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광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네. 유튜브로 보고 이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허락 받아야 돼. 그냥 붙여놓으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그 무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제일교가 그 지금 그 철거되려고 할 때, 야, 여러분 피 터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 정도가 돼야 여러분 이름 바꿀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름 바꾸면 큰일 나요. 그게 짐이 돼요, 짐.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올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슬픔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짐이거든요. 사랑제일교를 딱 짊어지는 순간 순교자의 반열에 다 서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 장로님 보세요. 아니, 거기 장로님도 보세요. 팔이 부러지고 대가리 깨져도 교회를 지키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랑제일교 이름 바꾸면 안 돼. 함부로 아멘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영적인 수준 때문에 그런 거.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20년 동안 정광 목사님 말씀을 줄기장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신지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 보내주는 거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걸 알아. 할렐루야. 하나님도 알고 계셔. 보니까 지금 다 헌신하는 사람들만 앉아있네. 헌신 안 하는 사람 다 새신으로 다 가버렸네. 야,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구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쓰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대형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아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자. 옆 사람 손 잡으면 안 되지. 주먹으로. 은혜를 입으시다. 시작. 할렐루야.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머니가 회개해요. 주머니가. 은혜를 입으면 뭐가 회개한다고요? 주머니가 회개. 주머니. 돈이 회개한다. 할렐루야. 자, 노아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다.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제약이 관영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음성을 주세요. 지금요 이 우한폐렴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분별하자. 이 마귀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요 감동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감동이 일어나요. 근데 마귀 음성은 불안해요. 마귀 음성은요 불안해요. 마귀 음성을 들으면요 불안한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요. 두려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방주를 지으는데 산꼭대기 지으라고? 방주를 지으는데 잣나무 하나로 지으라고?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된 일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자식들도 마음대로 순종이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잘 순종이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순종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저 새끼 왜 나서 저러지? 여러분 부모님한테 순종해봤어요? 잘? 부모님한테 얼마나 순종해봤어요? 대들진 않으면 좋겠다. 그죠? 엄마가 뭐 알아? 지금 말이야 아날로그 시간 디지털 시대야 뭐 이러면서 대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순종할 줄도 몰라요. 근데 노아가 그 인생에 방주 짓는 일에 다 한 거예요. 노아는 방주 짓다 인생 끝났다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하다 끝낼 거예요? 인생은 돈 벌다가 끝낼 거예요? 그것도 뭐 돈이 뭐 많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노아는 그 순종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다. 목적을 이루었다. 네? 목적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목적대로 살잖아.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방주지이라는 방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왜 사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생의 노예, 일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만 하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나와라 내가 세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에게 보이지 내가 지치려 만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잘 보세요. 방주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만 들어갔어요. 노아의 식구 8식구. 여러분 노아의 식구가 여기 보니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장 6절 말씀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7장 1절 자 읽읍시다. 1절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제 여기 화면 안 들었다? 네. 커졌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인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식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따라하면서 의로운 사람. 그리운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래요. 거듭남. 따라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할렐루야. 네. 그럼 방주가 누가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방주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방주는 곧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따라하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럼 크게 보세요. 따라하죠.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고 들어가야지 자기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방주를 그냥 이 노아일 때만 방주로 보면 안 돼요. 이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저는 더 깊이 보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 따라서 정한 동물. 정한 동물. 하나님이 정한 동물을 들어가게 했어요. 부정한 동물도 들어가게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리고 정한 동물은 7쌍이고 부정한 동물 2쌍씩 들어갔느냐? 사실 이 동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타락했어요. 자기들이? 동물들이 사자가 스스로 타락해서 다른 걸 잡아먹었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동물들도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동물들 다 없애버려요. 땅에 있는 동물들 다 없애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룡이 있었다 없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욥기서에 공룡이 나와요. 공룡의 흔적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엄청난 큰 동물들이 살아 있었는데 오존의 파괴로 인하여서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이 오존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날수와 인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동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호랑이가 우리 지금 여기 산에 있어요? 없어요. 토끼도 잘 없어요. 이런 산에. 네? 예전에는 토끼든 호랑이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게 얼마나 끔찍한 거를 보여주는 게 동물이에요. 동물들. 동물들은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멸종 위기에 맞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못됐어요. 인간이 아주 못된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동물들한테 해를 주는 거예요. 지금 바닷가에 있는 거북이나 고래나 이런 배를 갈라보면 잔잔한 플라스틱이 그 몸에 다 있다는 거예요. 수백 년을 살았던 거북이도 그 플라스틱을 먹으면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쳐는 그물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그물을 기어 감고 사는 이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타락한 걸 몰라요. 그래서 동물들이 자꾸 멸종 위기다 하면서도 뭐 환경을 살리자 해도 환경을 살릴 수가 없어. 이미 망가진. 지금 아마존이 우리 그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잖아. 허파. 근데 지금 아마존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왜? 계속 자연 환경이 지금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한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인간들을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쌍과 2쌍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들어가서 물에 호흡으로 코로 숨쉬는 동물들은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방주로 들어갈 때 의로운 사람이 들어갔고 이 동물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생활,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교회다 교회다 맨날. 저는 어릴 때 그때 목사님들이 영적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지만 이걸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세요. 교회로 돌아오세요. 방주로 돌아올 때 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방주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방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 이것은 베드로가 보았어요. 베드로가 이 방주 사건을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는 방주의 사건은 노아의 사건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은 이 방주의 사건을 다시 재해석했었는데 베드로의 눈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저가 또한 영으로 읽읍시다. 19절 저가 또한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비가 왔단 말이에요.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리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서 이 방주를 감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례식이라고 따라하죠. 세례식. 이 세례식을 노아가 방주 안에서 받은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세례식을 한 거예요. 나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예전에 신학교 다녔지. 그때는 학부였어요. 학부. 왜 세례 요한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세례식을 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운 거야. 아니 세례 요한이 왜 느닷없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를 그래놓고 왜 물세례를 줬지? 그때는요 이게 이렇게 이제 성경이 잘 안 열릴 때였어요. 근데 그게 의심스러워서 다른 이제 전사님한테 물었더니 잘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거지라고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거는 순간적으로 베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노아의 때가 이 방주에 세례식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세례식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세례식이 있었어요. 이런 세례식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현상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는 직접적인 건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세례식 받은 거, 그 다음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세례식, 이거를 통해서 그 현상인데 세례 요한이 그 현상을 풀어낸 거예요. 어떻게? 직접 세례식을 강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세례식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노아 때나 모세 홍해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힐 때 직접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례식. 그래서 여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돼 있어. 물이라는 것은 홍해 이 물을 말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표예요. 할렐루야. 세례 다 받으셨죠? 네, 약세례 다 받으셨죠? 침례 받아보신 사람. 네, 우리 어르신들은 좀 두 분 받아보요. 우리 학생들도 침례했어요. 우리 여름에 이제 다 침례하러 갑시다. 저기 그 강원도 물 맑은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저기 물에 확 빠뜨려야 돼요. 내가 다 세례식 할 때 물 침례식 할 테니까. 이 침례를 받아야 진짜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약식으로 한 거는요, 이거 지금 약식이잖아요, 약식. 근데 침례교는 아직도 이게 침례를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요, 이게 이 강단 옆에 항상 물두멍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바로 여기서 물 침례를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식이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세례 주는 이거보다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 은혜스러워. 나는 죽고 따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세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식이 뭐죠? 세례식. 자,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세례식 까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2절부터 볼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계속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리 하심이라.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에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세례식이 뭐냐? 주님과 연합하는 것. 따라합시다. 연합하자. 다시 이 연합한다는 말을 하나가 되자.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자. 합하여. 여러분 합하여. 따라합시다. 연하여. 예, 할렐루야.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요. 따라서 붙어있자. 이 세례식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연합한다는 걸 성경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 몸이 된지라. 할렐루야. 연합한다는 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서 한 뜻과 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베드로가 볼 때는 이걸 세례식 하는 거예요. 세례식.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으심,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예수가 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에 연합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현장에 없었어. 누구만 있었죠? 네? 사도 요한과 마리아 몇몇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이 죽음과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뭐가 죽었어요? 따라합시다. 정과 정. 따라합시다. 육신과. 여러분 속에 이것이 죽은 거예요. 정. 이게 정욕이에요. 정욕. 예. 이게 쾌락이에요. 이걸 말하면 더 깊은 말하면 이 정은 뭐냐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만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채찍을 맞는 거.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서 욕도 먹는 거. 할렐루야.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안 그래? 뭐 우한폐렴 때문에 못하러 교회 와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담당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사회 소망까지 끊어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죽음이다, 그것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살려주신 복음 전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니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할렐루야.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 많죠? 네. 욕심 많단 말이에요. 이거 내 거야, 내 거, 내 거라는 것이 다 욕심이에요. 내 거야 하는 순간에 다 욕심이에요. 해봐, 내 거야. 꼬마애가 엄마 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엄마가 줬는데도 이거 먹어라, 내 거야 이러는. 엄마가 줬는데 집게 아닌데, 그죠? 해봐, 내 거야. 시작. 내 거야. 집에 가서 하시려고? 집에 가서 다 내 거라고 소리쳐요. 내 거야! 내 거란 말이야! 남편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다 내 거야, 내 거야.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네, 어렵죠? 해봐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거라고 고백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사실은 다 욕심으로 살아요. 우리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자식이 먹은 음식을 먹어봐야 욕심이 생기네. 욕심이 한이 끝 없어요. 사실 인간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마귀는요, 이 루시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너무 컸어요. 아니 세상에 영광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준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려고, 이야, 내가 거기 한번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겠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하나님께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 된통 쫓겨난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루시퍼예요. 아멘. 그거를 누가 했느냐? 와스디. 에스더 서에 보면 와스디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대신들이 아유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기쁜 날 왕비를 불러서 우리 기쁨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그 왕비 와스비가 자기도 잔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오라고 하니까 건방지게, 아이고 나도 지금 잔치하는데 나도 지금 바빠. 그래가지고 와스비가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왜 내 말 안 듣느냐. 옆에 있던 충신들이 왕이여,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 왕비는 폐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왕비 이 와스비를 폐위시킵니다. 자기 영광인 줄 알았더니 그 영광이 누구였어요? 왕의 영광이었어요. 그럼 왕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영광인 줄 알고 지가 뒤집어 쓰다가 잘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탕자가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이고 도련님, 아이고 서방님, 아니 서방은 아니지, 아이고 왕자님 막 이랬는데 자기가 그걸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자기가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밑에서는 저렇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여 내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돈만 있으면 그 권세를 누릴 줄 알았어. 그래서 돈을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먼 데 갔어요.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간섭하는 걸 좋아해. 할렐루야. 목사님 알지도 못해요. 간섭해요. 이러면 안 돼. 멀리 떠나서 혼자 살다가 주일 나갔다가 안녕 그러고 가면 안 돼. 목사님 요즘 제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래야지. 먼 발치에서 보다가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네. 그러고 가면 안 돼. 먼 데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좀 간섭해달라고 여러분 좀 전화 좀 문자 좀 하세요. 할렐루야. 단톡에다 막 하면 여러분 간섭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좋던지 싫던지 기분이 나쁘든지 좋던지, 기분 나쁠 때 목사님한테 기분 나빠요 그래. 그럼 나도 기분 나쁘게.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들 간섭 안 하면 여러분 죽어요. 영이 죽어. 주일에 한번 와서 여러분들이 대충 설교만 듣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서 아 이거는 목사님 좀 간섭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사에 중요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간섭 안 하고 뭐 떨어져 있는 건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도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을 안 하면 저 설교는 여러분들한테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돌을 옮길 줄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막 돌을 막 옮길 줄, 이렇게 돌짝박 같은 거 막 옮길 줄 알죠? 여러분 스스로 못 옮겨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시 같은 거 그걸 누가 뽑아내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참, 제가 말이 많아진 게 은혜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시나무를 찢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이 그냥 있으면 그 땅에는요, 그냥 돌이 그냥 생겨요. 가시덩굴이 그냥 생겨요. 농부가 그 흙을 일굴 내면 거기다 씨를 뿌리를 내면 가시덩굴을 없애야 되고 농부가 그런 거 농부가. 저는 여러분 농부예요. 농부. 씨를 뿌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씨를 뿌리려고 작업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가시 같고 엉겅퀴 같은 걸 누가 제거하겠어? 농부가 제거하는 거야. 여러분 속에 있는 돌짝 같은 걸 누가 없애겠어? 농부가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가서 지 혼자 어떻게 허랑방탕했다 얘기가 돼 있어. 왜? 누가 말아주는 사람이 없잖아. 아버지가 야 돈 적게 써라 무거나 예배 가서 예배 잘 드리라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무건이가 크는 거지. 내가 아까도 무건이한테 그랬어. 무건아 너 지금 꿈이 뭐냐 이거 꿈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무건아 네가 꿈을 꿔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주세요 뭘 줄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속에 꿈을 심어주길 원하는데 그 꿈을 심어서 나무로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꿈꾸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 억지로 여러분들이 거기다 갖다 놓겠어?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탕자가 허랑방탕한 거야. 왜? 아버지 말 듣기 싫어서 떠난 놈이 누구 말 듣겠어? 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목사님과 이렇게 여러분 목사가 뭐예요? 원래는요 이 신부란 말이 맞아요. 카톨릭에서 너무 쓰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신부란 말. 할렐루야. 이 영적으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뭐 여러분들 난 것도 아니잖아. 난 것도 힘든데 내 지명이 지혜기도 키우기도 힘들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것들 요즘 그냥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빨리 좀 들어오면 새벽 1시에 들어와. 일주일에 얼굴을 2번이나 보나 마이는. 나도 그랬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아들 둘 키우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래도 우리 지혜는 말 잘 들어요. 근데 지명이가 말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언젠간 잘 듣겠지 뭐. 그렇지 지명아? 네. 나보다 배가 더 많이 나왔어. 둘 키우고도 힘든데 내가 여러분들 낳았으니까 안 낳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나를 뭐 아버지라 생각해서 엄마라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아이고 목사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수고하여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 지금요 저는요 여러분 진짜 수고하여 저를 여러분 낳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뭐 1시간 하는 게 이게 쉬운 줄 아세요? 네? 내가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만큼 제가 겪는 거예요. 저도 육체가 힘들잖아요. 배가 나와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해산의 고통으로 낳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 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신부는 뭐 저쪽 카톨릭을 쓰니까 쓸 수는 없지만 목사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목사가 그냥 목사가 아니잖아요. 네?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걸로 끝납니까? 아버지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한테 모범을 많이 보여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자꾸 떠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을 가까이 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목사님을 가까이 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이 있는. 할렐루야. 아멘. 욕도 더 먹겠지만 저는 욕 잘 안 하니까, 저는 욕을 안 하니까 뭐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욕 먹을 일이 없을 거 그죠? 근데 나는 여러분 판단합니다. 저를 가까이 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전 목사님 찬양하면서 가까워진 거예요.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전 목사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막 커피 마시면서 아니 목사님 저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과 식사 함께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가까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건 진짜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멀리 가서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타락한 흔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딱 낮아지잖아요. 왜?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하는 거야. 자기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정말 거반 죽게 되어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려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세워서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적이 뭐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정광 목사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왜 정광 목사님이 왜 그렇게 아픈데도 목이 21시간 21시간 수술받고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목을 왜 육체가 무너졌는데도 정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광 목사님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에게 방주 짓는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야만 쓰임이 다 받아요. 그게 뭐냐? 예수 왕국 복음통이라는 게 아멘. 정광 목사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저것이 지가 대통령, 지가 무슨 정치 그런 말하는 사람은 영의 눈이 가려가지고 마귀한테 씌이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마이크 잡고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막 누설해요? 제가 오늘 지금 대구 주사랑교를 대구 사랑제일교로 바꾼다고 내가 소리쳤지만 이거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막 시샘할 거예요. 그래도 나 할 수 없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일이니까 시샘해요. 네가 무슨 정광 목사님이 뭐 어쩌고 막 그런단 말이야. 나 다 들을 수 있어. 예전에는 그거 듣기 싫어서 내가 안 할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들을 수 있어. 왜? 나를 후원하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근데 왜 내가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마이크 놓고 얘기하느냐? 한 가지.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영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깊이. 그리고 여러분 정광 목사님과 전 목사님과 나를 비교해 보세요. 이거 비교해 보지도 않고 헛소리 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지는 집에서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야지. 지는 태극기도 안 흔들면서 태극기 한다고 지랄하고. 지는 정광 목사님이 나와서 그렇게 떠들고 해도 지는 밖에 나가서 서명 한 번 못 받으면서 자기를 보면 뻔한 거예요.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이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욕만 하고 있어. 그거는 다 귀신이 하는 짓이야. 혼미형이 그 사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나 딱 나를 딱 놓고 정광 목사님만 딱 생각해 보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정광 목사님은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미국에 여러분 미국에 시민권도 갖고 계신 그것도 포기한 분이에요. 미국 시민권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지금요 대한민국에 조금만 잘 사는 사람들 다 이민 다 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다무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주한미군 철수해봐요. 당장에 모든 게 다 인터넷에 다 생겨서 다 깔아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민들은 어쩔 수 없잖아.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돈 있어요? 돈 좀 모아놓고 사세요. 공산주의대는 어떻게 하겠어? 빨리 이민 가야지. 근데 이민 갈 돈도 없잖아. 교회에다 헌금 다 했는데 나한테 와서 돈 달랠 거야? 목사님 내놓으세요 그럴 거야? 난 내놓을 게 없어요. 난 배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서 돈 달라가지 마시고 잘 모아놓으세요. 할렐루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 목사님은 다 포기한 거예요. 그 집이 의리열에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 어떤 교수가 목사님들은 마티즈 타고 다녀야 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마티즈가 무슨 마티즈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왜 말하는데 자기는 막 의리하는 거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 하신 일을 보면 20년 30년 동안 일한 걸 보면 그냥 교회만 키운 게 아니란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깨우기를 원했고 그 깨우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자꾸 공산주의가 되니까 목사님이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대한민국 살리는 게 예수한국 복음통일 가는 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애국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거지만 안에 그 심령 속에 예수한국 복음통일하는 게 정광훈 목사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적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적 있는 헌금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적 있는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왜 살아? 내가 왜 은혜를 왜 받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와서 하는 거야? 목적 있는 의미를 가져야지. 할렐루야. 그런 의미 없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고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몫이 딱 목적이 생기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목적 없이 싸우면 죽는 거예요. 내가 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목적이 되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아이고 저놈들이 날 죽일 것 같아. 이러면 죽는 거야. 초반에 빗발치는데도 죽지 않은 사람들은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목적 없는 사람은요 빗나간 총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이은희 간증해 보세요. 자기 동생이 하나님께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은희를 바꿔서 이은희를 데리고 오려니까 피해 나가는 총알이 날아왔는데 그 훈련소에 날아왔는데 자기 동생이 죽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거 보세요. 여러분 왜 지금 있냐고요? 왜 살아있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주여 나에게 목적을 주시옵소서.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를 만든 거. 할렐루야. 대국군 앱을 깔라고 하면 앱을 깔아야 돼. 할렐루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한국 복음통일하자. 역사의 주목으로 시작. 예수한국 복음통일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질 때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 산에 꼭대기 산에 잣나무로 몇백 년 동안 그것을 지을 때 사람들이 막 놀리고 해방을 해도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해방과 그 유혹과 그 어떤 것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신 분이 바로 노아란 말. 할렐루야. 야 노아 할아버지 오늘 막 칭찬에 막 대박 나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막 칭찬을 막 주세요. 노아야 잘했다. 노아야 잘했다. 이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모르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했던 거,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면 노아 할아버지가 막 상을 받아. 할렐루야. 아니 그런 거 모르세요? 아 모르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바울 얘기도 했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이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이루시고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왕국 복음통을 돼서 이 예수의 빛이, 복음의 빛이 북한을 삼키고 중국을 삼키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번 부릅시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가입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단속하시네.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오직구나 빛과 위와도 우리 믿음 더 경건해 성공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것에 승리하리라. 주님 영광하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성경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전속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거침없이 나아가오네. 오직구나 빛과 위와도 우리 믿음 더욱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주님 교회 승리했어요. 주님 영광하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성령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명령 주님 영광하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성령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아와 같이 실망하지 말고 노아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면 알수록 나는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사는구나. 내가 지금 막 몸도 아프고 힘든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목적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병마도 물러갑니다. 병마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 병마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바짝 들고 주님 노아처럼 나에게도 목적을 주시옵소서. 내가 왜 살아요? 내가 지금 밥 먹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주사학교